안녕하세요. 수양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수양의 은혜가 많았는데 수양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마음이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요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말씀 섬기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박 4일 동안에 또 설악산과 동해에서 있었던 수양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쉼을 우리 하나님께 풍성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나온 우리 귀하신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분들의 마음에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의 입술과 또 저의 마음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은 너무도 유명해서 교회를 다녀본 사람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 지도자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사용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양의 저녁날 이호수아 형제님의 그 루터의 생애를 발표한 것을 통해서 로마 교황청이 루터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루터는 로마 교황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하며 끝까지 진리를 또 양심의 소리를 결코 타협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파문, 지옥에 간다는 그런 파문을 당했고, 루터를 살해해도 상관없다, 살해 위협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교황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범위, 그 범위는 그 교회 지도자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 때 그 범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였을 때는 여러분과 저는 루터처럼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이 왜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는 가운데 사울을 타산지석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사울이 불순종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탐심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청지기적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죠.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기,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은 본래 에서의 후손인데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변의 부족들을 약탈하면서 사는 그 호전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아말렉이 약 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막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그래서 힘든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피곤하여 지쳤을 때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 아말렉 족속을 기억도 못하게 천하에서 도말하겠다고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나 지금 사울 왕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이란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지금까지 많은 불순종의 그 실수들을, 죄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셨습니다. 그럼 사울은 이 기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순식간에 21만 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사울은 이 군대를 아말렉 성에 복병시켰습니다. 그는 싸우기 전에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하였던 겐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떠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진멸하였을까요?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또는 기름진 것과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서 형제님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진면이 아니고 약탈 정도. 지금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바로 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하찮은 진멸 또는 제 멋대로의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찮게 여긴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좋은 것을 진멸했으면 그래도 좀 약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왜 사울과 백성들이 좋은 것들은 남겼을까요? 바로 뒤에 나와 있죠. 탐심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헤렘을 위하여 전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말렉 진영에 쫙 들어가 보니 기름지고 살찐 양들과 특등급 한우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먹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막 특등급 아주 좋은 것들을 보자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다 죽였고 이 지금 짐승들만 남아있는데 이것까지 죽일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렇게 아까운 마음. 본래 인간이란 안 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보게 되면 탐심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것을 한자 내단으로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탐심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이 눈을 멀게 합니다. 탐심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물가물 턱 꺼져버립니다. 이 머리 앞에 다 있던 하나님의 그 쌩쌩한 말씀, 진멸, 헤렘 하던 이 생각이 가물가물 턱 꺼져버려요. 불순종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탐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탐심이 생기지 않으면 불순종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그 선악과 사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탐심입니다. 선악과를 보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안목으로 들어오는 탐심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탐심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물 퍽 꺼집니다. 그래서 탐심은 말씀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탐심으로 망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만 얘기해보면 아간을 들겠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헤렘하여 바쳐야 된다고 그 여호수아 장군의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그 언덩이와 큰 금덩어리를 보자 탐심이 생겨서 그것을 장막에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거기에 파묻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온 가족이 다 처참하게 돌무덤이 되었습니다. 자기만 죽은 게 아니고요, 온 가족이 다. 또 우리는 사도행전 초반부에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밭을 판 돈을 보자 돈에 탐심이 생겨 거짓말을 하다가 베드로 앞에서 두 사람 다 적사했습니다. 이처럼 탐심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와 같은 죄다. 그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특히 안목으로 들어오는 탐심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인터넷과 동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안목의 정욕, 그 탐심을 내버려 두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폐인처럼 된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또 어른들은 특히 돈, 물질의 탐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탐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 나를 망하게 하는 스타팅 포인트, 그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고 탐심을 근본적으로 조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사울이 불순종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탐심으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끌고 온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 분이신데 후회를 하시다니 이거 좀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실수를 하시나? 그래서 후회를 하시나?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너무도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는 정반대로 위해 악한 길로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끝까지 갈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슬프심, 그 한탄스러우심,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 후회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신신당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 그 겸손하던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진멸하는 척 하면서 좋은 것은 빼돌리고 그냥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생각이 없는 이런 왕에게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 말씀은 심판 선언입니다. 이 심판 선언에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새 기도하며 한숨 잠도 자지 못한 사무엘이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나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듯이 진흥왕 순수비, 광개토 대왕비 이런 거 세우듯이 그렇게 사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를 위한 전쟁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 것입니다. 사울이 심히 교만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교만하고 또한 자존심이 무척 센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백성들 앞에 자신을 높여주기를 지나칠 정도로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예민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30절을 미리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거기 30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사울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조르고 있습니다. 좀 유치하고 좀 안쓰럽기까지 해 보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높임받는 것에 대해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를 백성들이 존경하는가, 그것에만 온통 관심을 썼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백성들 앞에 사는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된 겸손이 무엇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공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겸손일까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수양회에서 이두기고 목자님이 인생 소감을 다시 쓰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시는 모습을 보며 회개하고 자기의 모습을 새롭게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며 이분이 참 겸손하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겸손을 사람들 앞에서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손하면 겸손한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강하게 주장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실상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특징이 뭔지 알아요?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교만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 좀 교만한 것 같아 하면은 길길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씀 앞에서 깨어질 때만이 비로소 교만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책망하자 바로 죄를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교만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범죄한 천사들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교만하다가 이 땅에 내어 쫓긴 것을 유다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담이 범죄한 것도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누구같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 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는 것, 이 성경 말씀을 자기 위에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성경 말씀이 또 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자의 첫째 되는 덕목도 겸손, 둘째 되는 덕목도 겸손, 셋째 되는 덕목도 겸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겸손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오늘 요절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본 후에 사울왕이 불순종하게 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함으로써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에 화가 난 사무엘이 길갈까지 찾아갔습니다. 이때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살갑게 말했습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양과 소들이 합창을 했습니다. 네, 엄청 많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사울은 탐심에, 교만에, 이제는 거짓말의 죄까지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너무도 확실한 물증 앞에 사울의 넉살스러운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5절을 읽어봅시다. 좀 넉살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이거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은 백성들 핑계를 대었습니다. 책임 전가죠. 무리가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니고 무리가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여러분,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데도 이렇게 넉살스럽게 사무엘을 속이는 위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위선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 가만히 계시옵소서가 영어 NIV에 보면 스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발 변명과 위선 좀 스탑해라 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반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일러줍니다. 그것이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를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있으면서 지난 20년 동안 그가 향하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자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 모든 전쟁이 자기가 이긴 것처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14장 47절, 48절에 나와 있죠. 그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보다는 욕심의 눈이 멀어 탈취하기에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악하게 여기시는 일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두 번째 변명이 무엇이죠? 우리 20절과 21절을 다시 넉살스럽게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네, 사울은 자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다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진멸하였으되 다만 백성이 하며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가장 비겁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죠? 책임 전가하는 지도자죠. 책임을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저런 것을 우리 지도자라고,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예.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짜증나는 게 뭡니까? 아, 저는 잘하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말이죠, 이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그 대통령은 아웃이죠, 그죠? 사울이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끌고 왔다고 계속해서 제사 이야기를 하자 사무엘이 화가 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스라엘에서 제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세리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사보다,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다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는 그런 제사는 받지 않는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끄끔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이 드리는 그런 제사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물보다 아벨과 가인 그 사람들을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물을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남겼다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좋은 제물로 드린다는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가져온 그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인터넷상에 앉아 있든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받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청종한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는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 이게 청종입니다. 들을 청, 따를 종입니다. 사무엘은 계속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를 많이 드리고 살찐 순양을 바친다고 훌륭한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참 신앙은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다시 말해줍니다. 23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같음이라까지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점치는 것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사 길흉화복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것을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내 장래 길흉화복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는 것은 점쟁이를 하나님 위치에 놓고 물어보는 것과 같으므로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또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딱딱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신우상은 거짓된 우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범하더라도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되는 그 첫 번째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허물과 죄를 많이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10계명 전체를 다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것, 그것은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 청종하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엄중하게 선언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폐위 선언입니다. 폐위 선언을 듣자 사울이 그제서야 깜짝 놀라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듯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불순종했는지를 말합니다. 24절을 같이 읽지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이것으로 사울이 불순종하게 된 마지막 이유 셋째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탐심, 두 번째는 교만, 세 번째는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들의 말을 더 청종했습니다. 아마 백성들이 왕이시여 이 살찐 양과 이 특등급 이 소들을 이걸 죽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싸우는데 전리품도 주시고 이거 하면서 이런 말을 할 때 그 백성들의 거센 그 항의를 거부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그런 요구 앞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헤렘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정신들 똑바로 차려! 지금 이 전쟁이 탈취물을 취하는 전쟁인 줄 알아? 이것은 헤렘이야, 헤렘! 헤렘하지 않으면 우리가 헤렘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렇게 왕으로서 한마디만 했으면 감히 백성들이 어떻게
감히 불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거센 요구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봤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자기의 권위가 온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도리어 백성들의 인기로부터 자기의 권위가 오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써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불순종의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를 당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각을 끌어오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를 단칼에 찍어 쪼갰습니다. 이를 통해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백성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사울왕과 백성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는지를 똑똑히 느끼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일이 무슨 많은 일을 하고 목자로서 무슨 큰 업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순종하더라도 적당하게 순종하는 굿마인드를 회개하고 아각을 찍어 쪼갠 사무엘같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앞서간 믿음의 선배님들을 생각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던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사람들로부터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 누굽니까? 노아 할아버지죠.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로 회개한 다윗,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은 우리들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순종의 본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은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순종하는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아담의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울왕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울과 무엇이 크게 다르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울왕 안에 있는 그 탐심, 자기를 높이는 교만, 사람들 앞에서 사는 그 두려움,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탐심과 나의 교만과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관악칠구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보배 같은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인데 주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청종하고 잘 순종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순전한 순종, 순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